두 번째는요, 섭리의 태바예요. 섭리의 태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태바였어요.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손 안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고백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습니다. 5절에서 6절 있습니다. 시작.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 열어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자,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띄웠습니다. 나일 강가에 태바를 띄웠는데 하나님께서 태바를 붙들고 군인들의 수색을 피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나일 강가에 띄우면서 태바가 안에 방향타가 분명히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손 안에 목적지를 붙들고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냐면 애굽의 왕 딸이었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의 공주가 마침 나일 강으로 목욕을 하러 나오는데 그 순간 강물 위에 떠내려오던 태바인 상자가 갈대 사이에 탁 멈추게 되면서 공주의 시녀가 그것을 보고 가지고 오게 돼요. 상자를 열어보니까 히브리인의 아기였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공주가 그 아기를 보면서 히브리인을 다 죽여라는 왕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탁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 공주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의 아이의 유모를 누가 할 것인지를 정하라고 하는데 마침 기다렸던 미리암이 지혜롭게 다가와서 유모를 제안하는데 그게 바로 모세 어머니였던 요게벳을 유모로 제안합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겉보기가 우연 같아 보여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가 곳곳에 미치기 시작하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타이밍들이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애굽 왕궁의 목욕 장소는 함부로 외부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는 죽이거나 처단하거나 걸러내거나 딸에게 왕에게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갈대 상자였던 태바가 어떻게 그 왕궁까지 찾아서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더 신기한 것은요, 이 출애굽기 2장을 쭉쭉 읽어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2장에요,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처럼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띄우고 미리암은 적절히 따라가고 공주는 그때 목욕하러 나오고 심지어 공주의 마음을 만져서 모세를 거두게 하는 모든 사건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곳까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 겉보기에는 우연 같아 보이는 그 사건들은 우연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우연이 없어요. 막혀있는 상황조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는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모세의 갈대 상자가 바로의 딸 앞에 도착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태바를 보면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아,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고 고난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시는 과정이었구나. 내가 그 순간은 너무 고난이어서 자살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도무지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에 내 힘으로는 통제를 할 수 없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셨구나 고백하는 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유다의 백성이 모두가 죽임을 당할 때에 삼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더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지금 이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그 위치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자리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나지?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상황이 있지? 도무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로는 갈대 상자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 바로 그때 발견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작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여러분 실수가 없어요. 실패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 그 상황은 실패인 것 같아요. 실수인 것 같아요. 이렇게 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실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이렇게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한치의 오차도 실패가 없으세요. 욥기서 4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분의 손은 언제나 정확하며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에 못 미치는 곳까지 미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